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배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미국에서는 아직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는 이 3,7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달 가까이 크루즈 여객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gat혀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배에 무려 696명이 나오면서 언론들은 이 크루즈선을 공포의 크루즈선 혹은 바다 위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이아몬드호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배에 고립되어 의약품이 바닥이 나고 승객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혼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이 지켜보았습니다. 약 28일 만에 이 상황이 통제되어서 3월 1일 날 그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당시 이 다이아몬드 호에 갇혀 있었던 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또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해고 당할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몇 명 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로 암울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도록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조차 또 선교지에 있는 사역조차 막으시면서까지 이런 상황들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빨리 지나가고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잘 통제되어서 평상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좀 깨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두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또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무대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가인데 그들은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게 승승장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시간들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년이 아니라 2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가 고통의 시간을 겪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당시 고통을 당하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깨달았을까요? 고통의 삶을 산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 가운데 우연히 전개되는 인생의 폭풍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과 죄수 몇 명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 아드라무떼라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루기아의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곡물을 싣고 로마로 운송하는 배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한 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송단이었습니다. 여러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큰 로마 제국에 식량을 공급하는데 배 한 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배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먹는 곡물을 싣고 운송을 하면 선장과 배 주인인 선주는 많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다음에 그 배에 곡물을 실었습니다. 그 배는 곡물만 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의 짐까지 실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276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곡물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짐까지, 그리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그 시기가 언제이냐면 10월 정도 되는 때였던 것입니다. 이 10월 정도 되면은 이 지중해에는 겨울 폭풍이 일어나서 이 가까운 거리는 조금 가능할지 몰라도 먼 거리는 이 항해가 불가능한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은 이 로마로 항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를 향해서 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로마로 가던 항로를 이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도착한 미양은 항구가 너무 작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처럼 큰 배가 정박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항구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작은 항구에서 이처럼 큰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정박을 하고 겨울을 나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혹시라도 파손을 한다면 선장과 선주의 그 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의 재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이 선주, 그리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 미양보다 더 큰 이 미양에서 3-4시간 떨어진 이 65km 떨어진 그 베닉스라는 도시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베닉스로 가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말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바다를 잘 알지 못하는, 바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출항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가 출항한 후에 어느 정도는 잘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떠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파도에 밀려서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실은 자신들의 짐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도 이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고 3일째 되는 날까지 폭풍우가 계속 치자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과 달이었습니다. 별과 달은 그 당시 바다에서 나침판과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그 배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지금 몇 시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암흑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굉장히 많이 치면 이 배의 동력인 이 매스트, 돛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무거운 돛을 잘라버려서 바다에 빠뜨려 배를 가볍게 함으로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배의 동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배의 동력이라면 그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래서 파손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더욱더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란 구원의 희망을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낮과 밤이었고 온통 24시간 깜깜한 날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가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폭풍우 앞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은 폭풍우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탄 배와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상세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상세한 설계도를 따라서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큰 방주를 살펴보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의 동력, 그리고 배의 방향키입니다. 여러분, 배의 동력이란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말하고요. 배의 방향키란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에서 배의 동력 없이 또 방향키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그처럼 상세한 노아의 방주의 그 상세 설계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배의 동력이라든지 배의 방향키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가 잦으신 분이라서 이 노아에게 상세 설계도를 줄 때 배의 동력과 방향키 주는 것을 까먹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에 동력과 방향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주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방향키가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이 폭풍우에 갇혀 두려움에 떠는 모습과
일본 요코하마 항에 한 달 동안 다이아몬드 호에 갇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라굴라 광풍 속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2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2,70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미국 예산의 50% 정도 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모든 각국의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 그리고 망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환난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였지만, 점점 더 우리의 구원의 희망과 소망은 얕아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구원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시거나 혹은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얕아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시고 방향키가 되시어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 주시어서 이 상황의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들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장과 선주가 미양에서 배로 3-4시간 떨어진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만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만류는 계속해서 묵살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했던 것이,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신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가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서 자신에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다의 전문가가 아닌 이 어두컴컴한 이 폭풍우 바다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275명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이 말이 배만 손상당할 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떤 분의 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보십시오.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5명에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드넓은 지중해에서 배가 2주 동안 떠돌다가 미항에서 800km나 떨어진 베닉스에 도착하게 800km나 떨어진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폭풍우 가운데 떠돌던 이 알렉산드리호가 작은 섬 멜리데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작은 그런 확률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이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유라굴라 광풍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목적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번 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위대한 믿음의 바울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두려움에 떨다가 이 구원의 소망을 잃고 배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도 275명의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버린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번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정말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머물면서 3,700명이 한 달가량 고립되어서 다이아몬드호에 gat혀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자 모든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에 탑승했던 131명의 항해사와 승무원들이 다이아몬드호에서 내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제복을 입은 이탈리아 출신 제로나 아르마 선장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르마 선장이 객실에 갇힌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승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윈스턴 처치 총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인해서 영국이 밤낮으로 이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세기의 악마였던 히틀러가 이 시한 장치를 설치해서 많은 폭탄들을 영국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독일의 비행기가 공습이 지난 뒤에도 영국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폭탄은 30분 만에 터지고 어떤 폭탄은 1시간 만에 터지고 어떤 폭탄은 며칠이 지난 뒤에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영국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윈스턴 처치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날들이 기억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환난을 이겨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도록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윈스턴 처치가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까?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던 영국 국민들에게 처칠은 불안한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영국 국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고 독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난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불안해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이아몬드호의 아르마 선장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영국의 윈스턴 처치 총리처럼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어떻게 전염병을 다뤘는가라는 기사를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기사였습니다. 주 2세기 안토닌 전염병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 발생했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뒤 주 3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키프리안 전염병이 발생했는데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로마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527년 선페스트라는 질병이 독일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염병에서 이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전염병 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염병이 일어난 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527년 선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도시를 떠나라는 이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아서 병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속에서 병자들을 섬기는 그 대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죽는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목회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를 버릴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잡지는 전염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의무를 해체하지 않는다.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실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의료 장비로 물자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족한 물자와 장비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구입한 후에 보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이 시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가진 재물의 일부를 거룩한 일에 낭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교회에 지정 헌금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또한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또한 봉사단체에 문의를 하시어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물을 거룩히 낭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영웅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물질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교회의 의무인 황금률, 더 골든 룰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라굴라 광풍 후에 죽어가는 이웃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진 것을 거룩히 낭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들을 성장하게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괴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광풍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의 기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영국 윈스턴 처치 총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 속에 갇힌 다이아몬드호의 아르마 선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2세기와 3세기 전염병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처럼 1527년 자신의 딸을 전염병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섬긴 마틴 루터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를 살리고 밝히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을 거룩히 낭비하는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